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하얀 옷을 입고 나오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연세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아래 위로 하얀 양복을 입으시면 참 멋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백구두까지 신고 나와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미국 시인 휘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슬픈 말은 뭘까?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이든 글이든 인간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그때 해볼 걸. 그때 해볼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해볼 걸 라고 하는 후회의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순간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라, 위험을 감당해라, 이런 표현법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오히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도전하라, 모험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엎드려 있다가 뒤집어야 할 때 뒤집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뒤집으려고 할 때요, 이게 안간 힘을 쓰면서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몸은 안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안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전 안 하면 부모는 뭐해요? 걱정하기 시작하죠.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이때쯤 돼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로서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이게 입이 제멋대로 발음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막 도전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일어나야 할 때, 걸어야 할 때 걷지 않으면 부모는 그때부터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왜요? 그 도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는 삶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도전이라고 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도전한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도전해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한 도전도 우리가 물론 감당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쩌면 가장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삶에도 도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도전할 것이 뭐가 있나? 도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잘 앉아 있으면 된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에도 분명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와 기도는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확장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를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다, 기도한다, 구한다. 이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이죠. 끊임없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능력을 소유하며 누리는 선창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교회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교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이 깨어지면 필요 없다고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일부러 깨트리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잘 간직해서 하나도 흠도 점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일단 깨트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귀하다고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한 해는 계속해서 그 이름도 함께 증거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셨죠. 그의 과거를 깨트리시고 그의 고집을 깨트리시고 그의 지식을 깨트리시고 그의 삶의 환경들을 깨트리시고 그의 가문을 깨트리시고 그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삶의 근거들을 다 깨트려 놓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져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깨어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은 오히려 깨어졌기에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깨어질수록 하나님, 이게 미리 깨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갖다 쓰십시오 하고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러 안 깨트리셔도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마음도 좀 덜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져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좀 삶이 불편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삶이 조금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도구로, 놀라운 생명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들어는 당신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는 말하기를 엘리야입니다. 들어는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좋은 말로 열정이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던 예수님, 제가 그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얼굴에 미소가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그 고백을 좋아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야,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야, 네 안에 하늘의 복이 막 넘쳐나는구나. 내 눈으로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제자 베드로 너는 알고 있으니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나는 그래도 바른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 고백이 맞으니까 야,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복을 받은 자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안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너는 복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해 주셨으니 너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지식, 정보를 가진 것도 복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혈과 육, 내 이웃들이 아니라 내 친척들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학문들, 땅에 있는 지식들만 알게 하시는,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과 지혜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영적 지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 지식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지식을 붙잡는다고,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구원하면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성이 객관적인 사실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다가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반응까지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지식, 이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고 가슴으로 아는 지식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적 지식과 영적 지식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지식은 성령의 조명이 없어도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학식으로 보면 이것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귀로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 용어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지식적인 암도 있어야 하고, 이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암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영적 지식도 함께,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감각, 이 영적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미리 가셔서 저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하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 들어와서 내주, 그 안에서 함께 사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다. 그 안에서 살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영적인 미각이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눈으로 보면서 느끼고, 또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느끼고, 우리 온몸으로 감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야,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에바브로를 통해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지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던 때부터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머리로 지식을, 정보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들 속에 영적 지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정보, 지식이 그저 껍데기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간구할 때 채우게 하옵시고라고 채워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첫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지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워달라고 할 때요, 이 채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빈 그릇에다가 그저 내가 물이 요만큼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채우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채운다는 말은 차고 흘러 넘친다, 부어서 막 펄펄펄펄 넘쳐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요만큼만 채우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상식, 내 습관 가지고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채워주십시오, 영적 지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 지식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내 것이 자리할 수 없도록, 내 것을 다 덮어버리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지식, 습관, 관습들을 다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채워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능력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자라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자라게 하소서. 9절 끝에 보면 채우게 하시고 10절 끝에 보면 자라게 하시고 그렇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체험을 받았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성도들 보면요, 내가 은혜 누리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그 자체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그냥 가만히 머물러, 그런 자리만 가만히 가려고만 그런 성도들. 여러분,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채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역에 내일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난다고 하는 말은요, 내가 억지로 막 잡아당겨서 억지로 막 늘려가지고 자라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쑥쑥 자라나는 것, 이것이 자라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들이 보니까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자라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누릴 때에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하고, 나도 모르게 도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게 되는 그런 자라남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마땅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은요,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여 즉 올바르게 걸어가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넘쳐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라나는 모습, 내가 억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삶의 영역에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죠. 우리가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나를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이르게 한다니까 그냥 나를 어디다 고자질 잡고 하는, 일러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르게 한다는 것은 도달하게 하소서. 어느 지점까지, 어떤 자리까지 나로 하여금 거기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는 방향이 자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 자란 걸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니까 나를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우리가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된 결과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그 가능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강한 것, 능력을 소유한 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 너 까불지 마,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가 이르러야 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을 하게 하는 능력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리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힘이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며 그를 향하여 욕을 할 때에 그 돌을 맞으면서도 일어서서 담대하게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힘이에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졌더니, 여기에 도달했더니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야, 저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견디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내어 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견딤과 오래 참음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임하여도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딤과 오래 참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 힘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순간을 통하여 놀랍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가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감각으로 하나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체험을 받았으면 내가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분명하게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 어디에? 마지막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자리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놓는 자리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도록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선창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이 체험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의 기도가 드려지면 자라남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자라남의 기도가 드려지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림으로 교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땅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